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 원나잇 스탠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남녀가 만나 당일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일회성 성관계를 말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혼전 순결을 지킨다고 하면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며 고리타분하다고 버리고 가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혼전 성관계는 허용될 수 있나요? 아니면 결혼 전까지는 성적 순결을 지켜야만 할까요? 혼전 성관계와 관계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신 목적은 새로운 하나 되는 언약, 즉 한 몸 관계의 창조와 그 증진을 위해서였습니다. 동반자 관계와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녀 생산을 위해서입니다. 부적당한 성적 표현의 제어 장치를 위해서입니다. 부부 사이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도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혼전 성관계는 허용될 수 있나요? 아니면 결혼 전까지는 성적 순결을 지켜야만 할까요? 성경은 혼전 성관계에 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성관계는 부부관계에 국한된다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결혼한 남편이 단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자기의 아내를 거짓되게 고소하여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적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이 고대로부터 젊은 여인의 처녀성은 더럽혀지지 않은 젊음의 증거로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즉시 이 육체적 증거가 직계 가족에게 제시되었으므로 그들은 후일 그녀의 처녀성에 대한 필수적인 증인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읍 장로들에게로 가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녀가 처녀임이 증명되면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만약 처녀인 표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엄격하게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몸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보존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유욕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혼전 성관계는 하나님의 뜻, 즉 거룩함으로부터의 이탈 행위입니다.
혼전 성관계의 파멸적 위험성에 관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잠언 5장 3절 4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성경은 혼외 성관계에 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경은 혼외 성관계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탈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결혼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상호간 존경, 사랑, 배려, 헌신 없는 성관계에 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결혼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상호간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헌신 없는 성관계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의 이탈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적 잘못을 저지른 신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모세의 율법상으로는 그 간부와 함께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분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껏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이런 성적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혼전 성관계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새 삶을 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적 순결을 지키지 못한 인물이 있을까요? 사사기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정욕의 방종으로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날마다의 여러분 이 성경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사탄은 날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 유혹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567페이지에 보면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성적 순결과 정욕 문제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패했으며 그 약점 때문에 사탄에게 정복당했고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전 순결을 지킨 성경의 인물이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날마다의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날마다의 유혹에서 요셉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부조화 선지자 217, 2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날마다의 유혹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들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적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신 목적은 새로운 하나 되는 언약, 즉 한 몸 관계의 창조와 그 증진을 위해서, 동반자 관계를 위해서, 부적당한 성적 표현의 제어 장치를 위해서, 부부 사이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관계는 부부 관계에 국한된다고 가르칩니다. 혼전 성관계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의 이탈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혼전 성관계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새 삶을 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감사합니다.